역경은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딴 건 다 믿어도 부활만은 못 믿겠다. 그래서 그냥 믿으니까 믿는 자라서 고백할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비합리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는 생각, 이 정도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부활을 안 믿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식론이 뭐냐? 우리는 경험, 증명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그런 게 과학 아니에요. 근데 반복해서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양대 기둥이라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와 부활입니다. 둘 다 증명도 안 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우주 기원을 설명한다 그러죠. 제가 일부러 설명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풀어가는 게 우주 기원에 대한 설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주 기원이 150억만 년 전에 작은 점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팽창돼서 우주가 형성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건데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무한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150억만 년 전이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그거 뭐라 그래요? 150억만 년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점 하나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스티브 호킹조차도 한 점에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희박한 확률이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이것도 믿음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쳐보면요.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의 상수란 거 뭐냐? 증명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실론도 증명할 수 없지만 무실론도 증명 못합니다.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무실론을 믿는 믿음. 다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실론이라는 믿음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인식론은 뭐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하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죠. 선교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죠. 일상생활에서 고난당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체험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신뢰가 생기죠. 우리 사람과도 같이 지내다 보면 신뢰할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큰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그분이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후에.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답니다. 천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거예요. 이건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있는 것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도 어머니 믿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은 대충 믿고 먹지 않습니까? 밥인데 매번마다 이렇게 은수저로 확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죠. 어머니라고는 믿잖아요. 대충. 그죠? 어머니가 먹으라는 거 먹고 가라는 데 가면 되게 안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답니다. 신뢰할 만한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과 천국이 있고 지옥과 형벌이 있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옥이 있는데 구더기 하나도 안 죽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런 데가 있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거기 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에 온 거라고. 이게 연속이라고.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차원이 다를 때는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우리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궁 속의 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임신하고 있는 아기. 자궁 속의 아기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자매 보니까 6개월이에요. 임신 6개월인데 이게 아기예요, 아기. 근데 아기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죠?
양수라는 물속에 살고 있죠. 양수, 물속. 걔는 세상이 물속에 있는지 알 거예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죠. 그 영양 공급을 다 받는다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게 전부인지 알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물속에 살고 이게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탯줄로 영양분 공급받고. 그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다가 아니야. 출산이라는 게 있어. 뭐 너는 뭔지 모르지. 근데 아마 태안에 죽음같이 느낄 거예요. 그죠? 죽음이 있어. 출산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곧 물이 다 빠질 거야. 양수가 다 빠질 거야. 근데 죽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탯줄이 끊길 거야. 그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탯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고 살아. 입에 이빨도 없는데요. 곧 나. 뭐가 날 거야. 딱딱한 게. 애는 모르겠죠. 이걸로 어떻게 사냐고. 탯줄로 사는 거지. 그러면 설명해 주죠. 캄캄한 어떤 터널 같은 걸 통과할 거야. 그 빛이 보일 거야. 빛이 보는데 그런 게 있어. 그게 세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태중의 아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커요? 내 세계보다 얼마나 커요? 그러면 10배 커요? 10배는 무슨 10배냐? 무한대지. 애가 이해하겠어요? 엄마 뱃속의 세상이지 않은 애가 나가면 몇 배 크다, 뭐 100만 배 크다, 1000만 배 크다, 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엄마 안에 있어. 근데 곧 나오면 엄마를 보게 될 거야.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엄마를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주 안에, 너는 엄마가 우주잖아, 걔한테는. 너는 우주 안에 있어. 근데 나가면 우주를 볼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차원이 다르면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 몸, 이거 그대로 성장해가지고 이 몸이 태아가 세상에서 똑같은 몸이죠. 근데 같은 몸은 아니죠. 성장해가지고 더 멋진 몸으로 변화가 될 거야. 그래도 애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묘사하고 영생을 묘사할 때 되게 이런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건 아니고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차원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엄마의 자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 용어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듯하지만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직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인식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11절 초대교회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함께 된다. 로마서적인 개념에는 동기화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동기화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기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휴대폰 새로 사면은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예스만 누르면 여기 있는 정보가 새로운 휴대폰 정보로 그대로 다 넘어가죠. 옛날엔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믿으면 동기화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구원이 돼버리고.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같은 데는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어야 구원이 있다. 믿으면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함께 부활을 경험한다. 이게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궁의 경험이 세상의 어떤 전 경험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경험이 또 천국의 전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세상에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고난 주간에는 맨날 십자가만 외치다가 부활주일에는 또 십자가 싹 사라져버리고 부활만 외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 부활은 같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 십자가 고난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 339장 2절에 보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내 삶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좀 세련되게 말할 때는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십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사명도 있고 예수 위한 고난이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짓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지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십자가, 뭐 사명 이런 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을 때 그랬죠.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있고 영광이 있다. 같이 간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경제학 배우면서 기회비용이 참 놀라운 개념이라 그랬죠. 그 어떤 물건의 가치가 자체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달라진다고. 이게 진짜 놀라운 개념 아니에요? 남한에서 성경 한 권이 3만 원짜리인데 북한에서는 3만 원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값이라고.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세상의 가치는요,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만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능력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라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것만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런 부조리들, 죄악들을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 버리는 힘이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개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인사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스트레스의 힘 그런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테드 강의로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뭐 1000만 회가 넘고 1200 몇만 회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고 강의 잘하시는 분입니다. 테드 강의에는 뭐라고 돼 있더라? 그 How to make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Make stress your friend.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 뭐 이렇게 강의가 돼 있던가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강의 15분짜리인데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내용이 이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나쁜 것, 스트레스를 피해를 주는 것, 스트레스를 질병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베이를 했더니 3년 동안에 8만 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스트레스가 나쁜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스트레스가 피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나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힘을 얻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몸은요,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 몸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든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웬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건강해진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녹차만 마시는 할머니들과 커피 마시는 할머니들 잘 보면은 녹차 마시는 할머니들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 굉장히 생각하는 분들이죠. 몸에 나쁜 거 죽어도 안 먹어. 그리고 뭐 국을 먹으면 맨날 기름 뜨는 거 다 뜯어내고 뭐 탄 거 절대 안 먹고 이러신 분들. 근데 빨리 돌아가셔요. 이거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이분들은. 그죠? 맨날 뭐 이거 먹으면 사나 죽나 하루에도 10번씩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이런 분들 이게 성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데 커피 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내 생명 주님이 책임지지 하고 대충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 몸이요. 그렇게 몸에 나쁜 거 웬만큼 먹는다고 죽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에 의하면. 그래서 오히려 장수하는 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죽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메커니즘 또는 뭐 창조의 메커니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감당할 힘 주신다 그러잖아요. 감당할 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감당할 힘 주신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 승리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맞서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걸 피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뛰잖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리고 뇌에 막 산소 공급이 엄청나게 되고 그러니까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출되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겨내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막 세게 뛰어야 되고 혈압도 막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가 정상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도 건강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자극이 지속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심장 박동이 올라가 있고 계속 혈압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병이죠, 병. 떨어져야 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고혈압 걸리고 뭐 심장병 걸리고 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직면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악마로 만들지 마라. 여기 스트레스를 뭐로 바꾸면 돼? 십자가로 바꾸면 되고 고난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고난이 악마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말하다 보세요. 오빠가 죽었다는 스트레스 받았죠. 그걸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길 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잖아요. 불신에서 신앙으로, 흔들림에서 견고함으로. 그게 오늘 말씀 아니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다 서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을 예증으로 보여준 거죠. 주와 함께라면 스트레스도 이기고 건강도 관리하고 심장도 관리되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으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 이 부활이 있다고 담대함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뭐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대요? 잠 깨서 세상에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도 눈 떠보니까 세상에서 예배 나왔잖아요. 어느 순간이니까 예수님 웃고 계신 날이 온다고. 그럼 천국이에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똑같은 거죠. 뱃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거 안 좋아요. 그것도 그죠. 빨리 나와야지. 너무 장수도 안 좋아. 흥선대원군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그 징그를 어떻게 보겠어 그거를. 그죠. 때 되면 가야지 빨리. 이 땅 너무 소망 갖지 말고요. 때 되면 또 천국 가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이 아니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게 죽음일 수 있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스트레스의 힘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웃과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고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 골을 딱 중간에 중간 쪽에 뇌하수체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출이 된대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출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말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은 여자분들 맨날 전화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잠깐 말하고 싶고 힘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누구에게 격려받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서로 지지관계 맺고 싶고 그래서요 고난이 오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우리 환자들 환우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고백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뜻 알려고 하면 병 걸려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병 걸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거? 이거 병 걸린 사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지 깨닫게 된다고. 여기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 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먼저 가까워졌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사람 연결돼가지고 이 나사로 죽음 때문에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게 확산이 돼버리죠. 이웃과 연결이 되고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스트레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고 고난 피하려고 하고.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홀로 있게 되고요. 홀로 서게 되면은 이 옥시토신 뭐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이 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독사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옥시토신이 그런 느낌까지 있대요.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으면은 이렇게 포옹할 때 방출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래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막 설레고 그러죠.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맞서게 됐을 때 거의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편을 피하지 말고 의미를 추구하라. 십자가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라. 그게 사명이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스트레스 피하지 않았습니다. 짊어지고 가니까 거기서 온갖 기쁨과 감격과 평강 다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십자가죠. 십자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생명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더 강해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더 강해진다고, 십자가 때문에 더 강건해진다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웃을 만난다니까. 이웃을 확산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게 만듭니까? 죽어도 십자가 지지 말게 만들고, 맨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고, 염려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고, 뭐랬죠? 코로나 이게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사 하죠. 홀로밖에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녹차 마시다가 죽는 인생이지. 그죠? 맨날 그 고기 탄 거 자르다가 죽는 인생. 그 먹어도 잘 살거든요. 제가 그 탄 거 먹는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거 자른 분들 왜 안 보이지 지금? 왜 그럴까? 제가 지금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말하는 거지. 십자가 주실 때 이길 힘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딪혀 나가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을 만나게 돼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직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직면하고 십자가와 직면하고 고난과 직면해 나갈 때 이길 힘도 주고 이웃도 만나고 이웃도 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생물학자들, 의학자들 얘기하는 게 옥시토신 나온다니까요. 그게 어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실제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